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임하실 때니이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폐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그 법은 주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 율법입니다. 이 십계명 율법은 주님의 품성과 정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계명도 변개 또는 폐지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법입니다. 우주의 모든 거민들, 천사들은 주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십계명 율법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이 폐지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신다는 것일까요? 주님의 법을 폐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기쁜 일인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율법이 폐지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 예언의 말씀 내용 중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42달 또는 1260년 동안 중세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을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권은 과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부분적으로 변개했습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변개하고 열 번째 계명을 두 개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예언과 연결된 장면이 계시록 13장의 짐승표 제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 문제가 마지막 때의 투쟁의 쟁점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언을 예수님께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도망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인간이 사단의 영을 받아 저정된 이루의 법령입니다.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폐지하고 경배하니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바울 사도도 동일한 예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성경의 일관성 있는 마지막 예언은 오늘날 21세기에 주님의 법이 폐지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헛되이 경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건설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오늘날 지성시대의 마지막 때에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기한 기별이 곧 셋째 천사의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일을 법령에 순종하면 짐승이 표를 받고 칠재앙과 함께 둘째 사망, 즉 영생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예언이 성취될 멸망의 사태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그것도 성경은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이 미국에서 폐지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 가진 새끼 양으로 상징된 미국이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과 그 교황권을 닮은 짐승의 우상인 미 개신교 세력과 연합하여 짐승의 표를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주님의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제7 안식일 계명을 폐지하고 짐승의 표인 이를 법령을 제정할 사단의 삼중연합 세력들의 정체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영감에 그를 추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제정을 통해 이를 법령을 강요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회들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한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하므로 사람들의 종교적 특권에 대한 양심을 구속할 법령들을 제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폐하여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과거의 중세 암흑 시기를 당한 당신의 백성들이 양심의 지도를 따라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피난처로 제공하신 그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축복으로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종교를 보존한 나라가 세상의 입법자들을 통해서 개신교의 원칙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미국은 로마 교황권의 배도에 동조할 때에 마지막 복음 사업은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내 개신교 세력들은 자신들의 모든 감화와 능력을 다해서 로마 교황권의 편을 서게 될 것입니다.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강요하는 국가적인 법령과 로마 교회의 행포와 양심의 억압을 부활시켜서 타락한 로마 교회의 신앙에 활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진리를 옹호하시기 위하여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선지자는 다음같이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복음을 당신의 종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연합하여 과감히 선포할 때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당신의 지상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무화적인 희생과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의료 선교 봉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천국 복음 선포를 하시고 하늘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단호한 책망과 경고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또 계속 마지막 기별의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주님 보실 때에 이 말세의 모든 종교 특히 하나님을 믿노라는 기독교가 바벨론이 되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무너진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집이요 강도의 소굴이요 귀신의 초소가 된 가증한 영들이 모인 그런 바벨론이 됐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천주교나 개신교 같은 어느 특정 단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7재림교, 제7개혁교회 모든 도당과 교파를 총망라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과 도당과 교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견 때문에 말씀을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8장 5절 보겠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언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법령, 즉 인간의 법령으로 대체할 때 마침내 폐하여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짐승의 표가 제정될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셋째 선사 기별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에 따라 세상과 타락한 기독교에서 극소수가 부분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셋째 선사 기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나올 때가 바로 이럴 법령의 여론이 일어나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 같은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의별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마지막 인치는 사업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주님의 마지막 인치는 구속 사업을 죽기 살기로 방해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구속 사업이 방해하여 성공한다면 사단 자신이 영원토록 이 지구 행성을 통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째 천사의 마지막 진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과 능력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나오게 하시고 사단의 의도를 완전히 분쇄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